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전에 보니까요,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만나 자기가 하려던 일을 이룬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말을 뜯어서 보면 엎어진다는 것은, 자빠진다는 것은 그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악재인가요? 되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기회라고 말하지는 않죠. 일어서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얻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손에 쥔 것을 바닥에 쏟아버렸을 때, 손에 쥔 것이 깨져버렸을 때, 그리고 다쳤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전의 뜻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뜻하지 않은 기회를 만났대요.
넘어진 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진 일인데, 근데 그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좀 쉬어가라고 하시나 보다. 아, 하나님이 다르게 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넘어진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러십니까? 난 나쁜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 우리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계속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넘어진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찬송가 373장 찬양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거든요. 고요한 바다로. 2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그죠? 분명 그 찬송가의 고백은 뭐라고 그러냐면 큰 물결 일어나서 나 쉬지를 못한대요. 쉴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지체되고 더 꼬이고 못하게 된 게 아니고 더 빨리 간다. 목표를 더 잘 이루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일이 꼬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망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났는데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에게 복이 되고 험한 일, 굳은 일, 상처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험한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주 대형 사고를 쳤어요. 큰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속임수로 사기를 쳐서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이 이제 완전히 패가 두 패로 갈라져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후원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상당히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도망쳐야 하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치는 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할 사람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맞선 보러 가는 자리도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도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자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면 그 시간이 장차 얼마나 길지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 20년이거든요. 20년의 세월을 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20년이 넘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만약에 도망갈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헛되게 날아가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도망간 김에 거기서 부인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이삭도 부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만났거든요. 부인 레베카가 누구예요? 그 라반의 여동생이 레베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부인을 만났는데 거기 믿음의 여인이 있으니까 믿음의 여인을 좀 만나라. 왜요? 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장자권을 대를 이어서 뭐 해야 돼요? 대물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도피 생활만 하지 말고 배우자를 만나서 너의 장자권을 계승할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후손들을 좀 길러라. 지금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격언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격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는 휴지통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것이라 손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려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경우로 대입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고, 험한 상황이면 험한 상황인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마시면 마시는 대로 그리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모든 기회를 통해서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저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거기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그 아들 12이 장차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훗날 이 12지파의 초석이 되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도피생활 2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 그대로죠. 엎어진 김에, 도망가는 김에 어떻게 된 거예요? 충전하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야곱은 삼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넘어지니까, 한 번 넘어지니까 아주 넘어진 사람이 에서입니다. 팥죽 사건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팥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야곱이 심중에 걱정합니다. 나는 털이 없고 미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가 이 목소리도 다르고 이게 만져보면 털이 있고 없고를 분명히 아니까 이게 정체가 탄로날 것이 분명하다. 이 야곱이 걱정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팥죽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에서를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에서를 자꾸 예뻐하고 총애하고 쓰다듬었기 때문에 에서 피부의 촉감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팥죽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 이삭이 총애하던 아들은 누구였냐면 에서였습니다. 근데 팥죽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본즉 그래요. 8절에도 또 보세요. 8절에도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하고 동생 야곱이 짝짝꿍 해가지고 막 축복하고 아내를 맞이해서 일가를 이루라고 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막 덕담을 나누고 두 사람이 짝짝꿍 합이 맞는 것을 에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찬찬히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절에도 에서가 본즉 그러고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에서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시하지 않고 꼼꼼히 다 지켜보고 에서가 그 상황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묘했겠죠. 분명 팥죽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 이삭이 총애하고 지켜보고 덕담을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랬던 아들이 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팥죽 하나가 뭐라고, 이 장자권 하나가 뭐라고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시선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야곱에게 아버지 시선이 가고 아버지가 총애하고 쓰다듬는 아들이 야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에서는 팥죽으로 한번 마음이 상했어요. 엎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엎어지고 나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냐면 아주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한번 빗나가고 엇나가니까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회귀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엇나간 길로 계속 삐뚤어지는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은 아주 넘어지는 게 없대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아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한번 이 팥죽 사건으로 삐끗하기 시작하더니, 물론 팥죽 사건 이전에도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어요. 그것이 부모에게 뭐가 되었냐면 큰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됐어요. 계속해서 에서는 실수를 한번 딱 하고 넘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계속 엇나가는 길로 아주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엎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엎어진 김에 아주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까? 그 심중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24장 심지로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고 회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넘어졌을 때 나를 보지 마세요. 넘어질 때 나를 보시면 소망이 없어요. 넘어진 나를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시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뭘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이건 내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실수인데 라고 나의 지혜 없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혜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엎어지고 넘어졌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쓰레기통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일이든 험한 일이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한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루스라는 지역이었고 나중에는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에요. 거기 도달해서 해가 저물었어요. 잠을 자는데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광야는 벽이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베개 삼고 잤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요,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적대가 아주 많았고요, 심지어 무엇도 있었냐면 들짐승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호신용 돌칼이 될 만한 것을 놓고 잤다라는 뜻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나의 잔꾀가 먹히지 않는 곳이에요. 나의 기량이 절대 먹히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머리맡에 호신용 돌칼을 놓고 자야 했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런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불안한 마음으로 호신용 돌칼을 머리맡에 놓고 잤을 그때 야곱이 뭘 봤다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은 원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죠. 장자권도 야곱이 주도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장자권을 뺏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눈 뜨고 내가 내 인생 주도하고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세상 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이 꼬이기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잠을 잤다는 건 뭐예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눈 감고 잠을 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왕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내왕해요? 소식을 전하려고 내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에 닿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살 때는 하늘에 닿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기량을 발휘해야만 했어요. 지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면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면서 두 주먹 불 끈쥐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던 게 눈 뜨고 살았을 때예요. 근데 눈 감고 살았을 때, 눈 감고 잠을 잘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첫날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 뜨지 말라는 거예요. 눈 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 감고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눈을 감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캄캄한 절벽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았더니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승냥이들이 나를 뜯어먹는 그런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절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살 수 있는 길, 하늘로 연결된 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소식을 전해주는 게 보여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눈 뜨고 고집 피우고 아등바등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루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고 눈 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로 연결된 그 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그러잖아요. 자, 이게 12절 13절이 되게 좀 이게 대꾸를 이루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절과 8절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하고 짝짝꿍 하는 것을 6절과 8절에서 에서가 두 번이나 다 지켜봤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야곱은 꿈의 본즉, 또 13절에 또 본즉, 야곱은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서서 계셨잖아요. 서 계셨잖아요. 서 있는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참 묘합니다. 야곱은 눈을 감았잖아요. 내가 눈을 감으니까 눈뜬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들어 누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셔요? 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 누울 때 하나님은 서서 일하시고, 내가 눈 감을 때 하나님은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세상적인 말이지만,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언제 자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 자랐어요. 밤새 어떻게 자랐는지. 근데 그 씨를 심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냥 심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밤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청국장이잖아요. 먹는 청국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밤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을 뭐 하세요? 밤을 기다리셔야 돼요. 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고 살지 마시고 눈 감으시고 내가 서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일하는 것보다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날을 주님께 떼어서 드려도 그러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로스나지 않게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37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내가 두 주먹 북군 질 때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가장 찬란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맡에 숨겨놓았던 돌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눈 감고 돌칼을 내려놓고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